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게 된 게 여러분 우리 마당 공동체와 세 번째 만남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했었고 지난 부활절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계시는지 혹시 또 이 갱신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궁금했고 그럴 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담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는 그 한 집에서, 가이오의 집에서 써서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신학책, 조직 신학책 보듯이 또는 기독교 교리서로 자꾸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장의 짧은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3번이나 반복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0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또 11절 상반부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 로마 교회에 가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바울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사도행전 21장이나 2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밝혔듯이 작은 마을이 아닌 길리기아 지역의 대도시 다소에서 출생한 다소의 시민권자입니다.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 부모님 때문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삼중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모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시 모두 로마의 그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민권의 근거인 그 대제국 로마의 수도인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로마에 가겠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서 바로 앞에 있는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은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고 그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대한 마음을 품은 그에게 들려온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은 더욱 가보고 싶은 그의 마음을 부채질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아주 뛰어난 부부 사역자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브리스길라와 아쿨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 업이 같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도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이 본도는 폰투스라는 데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자, 이 구절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텐트 만드는 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로마의 교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로마 교회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부 추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쫓았는데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에 대한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8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성경책 펴서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는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수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태리 반도를 지나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남쪽에 아카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이 8절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그곳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소문이 여기까지, 그 신실한 믿음의 소문이 여기까지 퍼질 수 있나? 이런 감사의 기도는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이라. 여기 한술 더 떠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섬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트루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보통 우리 개역성경에서 예배라고 많이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고,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런 진정한 섬김 혹은 예배는 항상 기도를 동반하는데, 그때마다 너희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이방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동시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복음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도는 가서 그들을 만나고 직접 듣고 그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혼탁해가는 우리 한국 교계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갱신 공동체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궁금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귀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보고 싶은 법이고, 보고 싶으면은 또 기도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 소문이 안 좋은 교회는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별로 가보고 싶은 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좋은 선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선한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가보고 싶은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근거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갱신공동체, 이 마당공동체는 누구나 만나보고 싶은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같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 교제하고 싶은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네들만 고상하고 항상 거룩한 척을 하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들은 다 무시하고 영 꼬장꼬장한 데다가 독선적이고 힘든 일만 생기면 쏙 빠져나가면서 교회 가야 된다는 이런 얌체들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과 사는 걸 보니까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이득될 것만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다 뺏어가는 얌체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거기다 하늘의 것까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뺏어오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소문 때문에 만나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 궁금한 것은 우리 마당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로 지금 여겨지고 있을까입니다. 제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정의를 바로잡고 믿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귀한 분들이고, 그래서 힘들지만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랬지만 이 광야의 삶을 기꺼이 통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팍팍한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카로워지고 한때 은혜에 푹 젖어 있었던 그런 모습은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고 마치 마른 북어같이 딱딱해져서 내 성격의 결대로 살이 막 일어나고 막 부스러질 것 같기도 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쟁하는 사람이기 전에 은혜로 살아가야 될 양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푹 젖어 있는 모습으로 항상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일마다 우리는 믿음을 풍요롭게 해줄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단지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좋은 설교를 하는 전시장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나눔과 용서와 돌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무장한 투사들로 가득한 메마른 곳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설교했던 그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곳으로 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했다고요?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 때문에 보고 싶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근데 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 구절이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끝나는 뒷부분 로마서 15장 20절에 가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그는 천명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과 달리 이 로마 교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곳에는 안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를 가겠다는 거며 로마의 그 교회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사실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은 11절, 13절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로마는 이미 복음이 들려진 적이 없는 곳도 아니고 교회가 없는 곳도 아닌데 거기 가서 전도하고 또 하나의 교회를 여기다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사도는 가서 성도 여러분들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견고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아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크레스토라는 말이 크리스토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반란으로 오해해가지고 로마 교회를 핍박을 하고 전부 다 추방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추출당해서 밖으로 나가야 됐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에 목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믿음대로 같이 모여서 계속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로서 가족이 되고 목자의 사랑의 돌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로서 너희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간 길이 막혔었지만은 이번에는 꼭 가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사도 바울의 목회 방식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을 지난 2년 반 정도 이제 베이직 교회에서 주일 설교 사역을 하면서 여기도 오셨었죠, 조정민 목사님. 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고 그게 책으로 나왔고 사도행전 강해를 1권, 2권이 있어요. 나와 있는 게. 그리고 나서 20장 이후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여기서 사도행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마당 공동체는 이 말씀이 더 적합한 것 같다는 기도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걸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궁금하시면 17장부터 20장까지만이라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했냐면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또 교회 세우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짧게는 2-3달, 길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후반기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다니면서 복음만 전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는요,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포함해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을 눈물로 그들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의 후반기 사역은 계속 다니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11절 후반부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런데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 패턴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령한 어떤 은사를 나눠준다는 말은 영적인 선물을 베풀겠다는 말인데 그것은 지속적인 말씀 강해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전한 믿음의 도를 그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선교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게 신령한 선물을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단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하는 그런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지속적으로 말씀 강해를 통해서 그들을 신령한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12절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가 경험했던 일을 나와 나눠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짓밟고 권위로 위에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참된 사도의 모습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이 경험했던 성도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나눠서 서로가 피차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는 게 성경적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가요. 폭군적인 아버지 밑에서 버림받은 자식처럼 사는 것보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듯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진 목자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간증과 주의 역사하심을 증거함으로써 서로 간에, 사도와 성도 간에 서로 피차 안위를 얻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터에 안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바울이 굳이 로마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든든히 세워진 교회. 그래서 서로의 믿음으로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교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서 너희 로마 교회를 이렇게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 12절의 기초에서 주님도 우리 마당 공동체의 이 갱신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당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마당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소문을 보여서 만나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당 공동체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미국에서 오랜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에 미국 고등 코넬에서 저랑 같이 MDiv 신학을 했고 지금의 미국의 한 유명 교회에서 저하고 두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역하는 교회가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했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경적 교회의 그 꿈을 우리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타오른다는 것을 느꼈고 대화하면서 저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요즘에 기도한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텀을 이 교회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을 것이냐, 마지막 자기는 67살에 은퇴할 수 있는 교회인데 마지막 텀을 정말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눈이 망막에 병이 있어가지고 한쪽을 수술을 해서 시력을 얻었지만 다른 한쪽 눈은 저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가운데는 까맣게 보인대요. 외곽만 보인대요. 망막이 떨어져 나가고 수술해도 이제 얼마 버틸 수 있을지 모른대요. 그래서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여기에서 이러고 안주하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떠나면서 신호등 앞에서 불 켜졌어 건너가 그러는데도 계속 서가지고 가만 목사님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교수로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좋아요? 그 꿈은 어디 갔어요? 막 이러고 도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제자 가운데 개척한 지 10년 만에 국내와 외국에 22개의 교회를 세운 제자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아까 기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서 근본적인 안으로부터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차라리 교회를 안 가겠다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역으로 어떻게 보자면 더욱 순수한 교회를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수년간 정말 수고하셨어요. 기도로 정말 힘든 이 문제를 안고 싸워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심령이 소진되고 그 인생이 너무 힘겹게 지나가고 있다면 계속 나가 싸우기 전에 여러분도 기초 체력부터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를 소원했어요.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힘든 문제이고, 심지어는 법정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콜로세움으로 보내서 사자의 밥이 돼야만 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했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일을 예배로 지낼 수 있어요. 예배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해라고 부르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예배인데 왜 이게 예배일 수 없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왜 모였을 때 왜 성찬을 못합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뭐 그거 지키든 안 지키든 어차피 고소당하고 계속 치리당할 건데 정말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왜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지 저는 저의 성경적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총회의 법입니다. 그거는 준수해줘야 될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것도 예배예요. 근데 예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예배라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도 못 불러요? 이건 홍길동전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로마 제국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힘들지만은 여러분은 먼저 건강한 견고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11절에서 사도는 너희에게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케 해주고 싶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 피켓을 들고 항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 자신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영적 지도자의 품 안에서 돌봄을 입어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말씀과 주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이 찬바람 부는 광야에 내몰린 형제 자매들을 토닥거리고 위로해주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정말 그 속에 젖게 해주고 서로 얼싸안고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야 할 우리 모두는 그냥 어린 양떼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기 전에 주의사항 뭐 이런저런 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저는 학교에서도 해요. 이 사랑의 교회 뭐가 문제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고문도 오고 자르려면 잘라라요. 근데 여기서 잘린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에 안 오면 그만이지. 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자의 돌봄 속에 있어야 될 양들이지 여러분은 광야에 내몰릴 투사들이 아닙니다. 먼저 양으로서 주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목자의 돌봄 속에서 여러분이 건강할 때 힘을 가지고 피켓도 들 수 있는 거고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여러분 버티실 겁니까? 여러분 많이 애쓰셨어요. 하나님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심령이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수고 여러분이 이 지역에 무슨 큰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저하고 아무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 전에 사역하던 그 베이직 교회도 2달 전에 그만뒀어요. 학교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 때에는 먼저 우리가 주의 은혜의 품 안에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그리고 계속 투쟁하느라고 지쳐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그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잠기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또 무슨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와서 위로의 말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전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12절처럼 지속적인 말씀 강해로 그들을 견고히 세운 후에 그들이 튼튼해지는 건데, 근데 그게 궁극적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들을 견고히 세우기만 하면은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다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세 번째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정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뭐냐면요, 그들이 견고해져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였고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로마 교회로 가려는 사도의 궁극적 최종적 목표였어요. 저는 여러분 마당 공동체도 갈등하고 투쟁하고 항쟁하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만나서 속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격려받고 견고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너무 갈 교회가 없고 방황하고 교회들 말씀도 이상하지 뭐 서로 싸우기나 하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회가 없는 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문제는 그 열매 맺는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이 로마서 지금 시작하는 1장을 봤는데 끝나는 15장을 여러분 펴서 보시면은 로마서 15장 25, 26절에는 예루살렘 그 모교회처럼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 선교지에 있는 새로 생긴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마케도니아 교회하고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그것을 로마서 15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 열매를 확증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감사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가지고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성경은 열매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는 로마 교인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는 가서 너희들을 견고히 세워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줄 테니까 15장 24절이죠. 너희는 나를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보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마지막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스스로 텐트메이커로 일하면서 선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스스로 스페인 가서 선교하고 교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는 로마 교회에 놀라운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땅끝인 스페인 선교라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에 너희 로마 교회가 참여하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줌으로써 로마 교회가 너희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하고 교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열매 맺는, 즉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한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확정되면은 내가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고 아가야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너희를 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너희를 돕고 교회를 견고하게 해줄 테니까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스페인에 열매 맺는 교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15장 뒤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29절이죠. 15장 29절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채워주겠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로마서라는 위대한 편지에 서두에도 했던 말을 끝나면서 15장 가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쓴 궁극적인 이유,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굳이 가려고 했던 이유, 내가 가서 너희 힘들고 목자 없는 너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테니까 너희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의 메시지고 끝나는 부분인 15장의 메시지. 처음과 끝에 계속 반복했다면 이게 로마서 전체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마당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또 하나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끼리 우리 믿는 사람끼리 잘 모여서 여기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이러한 정말 개혁적인 교회, 갱신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를 보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특성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부패한 세계 제국의 신바벨론 같은 제국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300년 후에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 한국의 수도 서울, 그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탐욕에 물들은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진리의 복음을, 교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의, 견고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이 지역을 바꿔야 되고 밤이면은 복음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그러한 교회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여러분 교회의 영적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좋은 목자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 내던져진 새순과 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서 이전처럼 들포도를 맺지 않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16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을 발해서 이 교회에 주신,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갱신 공동체, 마당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곳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리의 횃불이 두 높이 올라갔던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멋진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것이 온전한 교회 모습이 다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마당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이 정말 귀한 예배 드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귀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교회가 없어 갈 곳 없어 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와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꿈꾸셨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